시편 37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착한 사람과 또 나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쁜 사람은 온갖 나쁜 짓을 일삼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살지만 착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영화나 드라마가 끝나갈 때쯤이면 그 나쁜 사람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망해버리고 또 착한 사람은 결국 잘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나쁜 사람이 더 잘 되고 잘 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쁜 사람들이, 그런 악인들이 형통하며 성공할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 자세를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소극적인 자세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소극적인 자세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 전반절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불평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며 살아간다면 더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본문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멀리 여행을 가시는데 꽉 막힌 고속도로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앞에 차들이 빠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갓길로 먼저 쌩하고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괜히 열받고 또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이 형통하고 또 번영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자들의 형통으로 인해서 불평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형통에 의로운 분노를 바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일시적인 성공을 내심 부러워하고 또 자신도 그와 같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형통을 열망하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볼 때에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인 자세 두 번째는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기하다는 말은 질투하다, 또 부러워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 다니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나도 그 사람처럼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곳에 마음껏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부러워하기보다는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시기한다는 것은 그 안에 부러워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아무리 형통하고 잘 산다 해도 그들을 시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인 자에서의 세 번째는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앞서 불평하지 말라고 한 것과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불평하게 되면 나중에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분노가 생기다 보면 또 나중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이성을 잃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욕을 하기도 하고요.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악한 말, 독한 말을 막 뿜어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게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분노와 불평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나쁜 사람들이, 악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나갈 때 사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그 모습이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평이 안 생길 수 없고요. 또 불평을 하다 보면 분노가 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며 또 분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마당에 있는 집에 사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당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면 그냥 안 놔두시겠죠. 빨리 베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올해 이제 몇몇 성도님들이 이 앞에 텃밭을 임대하셔서 여러 채소를 심으시고 열심히 관리하셔서 참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유익을 얻었는데 근데 밭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뽑아버리든지 베어버리든지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한때는 무성한 풀처럼 잘 되지만 속히 배임을 당하는 풀처럼 속히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우리가 텃밭에서 나오는 상추를 참 정말 마음껏 오래 먹을 수 있었는데 상추를 따서 그냥 놔두면 며칠 되지 않아서 상추가 금방 상해버리고 맙니다. 본문에서는 악인들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번영해도 그들을 인하여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또 분노를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 9절 전반절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라고 했고요. 또 10절 말씀 보시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느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 역시 2절과 같은 내용으로서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하고 번성할지라도 그들은 다 끊어지고 없어질 것이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적극적인 자세 4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린 상태로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린 상태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라고 하는 그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선은 결코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인데,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그분이 선이라고 하는 그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자세 두 번째는 신실함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3절 하반절 보시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직역하자면 땅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실함을 실천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생각만 해도 기쁜, 즐거운 그런 삶이 있습니까? 보통 연애할 때 그렇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것도 연애 초반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만 해도 기쁘고 기분이 좋고 보고 싶고 그렇죠. 또 손주가 있는 분들은 손주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인을 기뻐하듯이 또 손주를 기뻐하듯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고상한 기쁨을 누리다라는 겉면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참된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른 것들을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자세 네 번째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인생 전체, 즉 삶의 계획, 목표, 방법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계획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야 하고 또 그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 그에 대한 약속이 5절 하반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5절 하반절에 그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루시고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짐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을 텐데, 한두 번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는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맡기는 자의 그 의와 공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또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와 공의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5절과 관련해서 볼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곧 성도의 의요 공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의와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드러내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과 같이 물질을 의지하거나 또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성공해야 하는 것 같지만 또 선한 사람들보다는 악한 사람들보다는 선한 사람들이 더 잘돼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선한 사람들보다는 악인들이 더 잘되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며 분노를 품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망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죽음 후에 보낼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정말 순식간입니다. 잠깐입니다. 결국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은 형통할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영원한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영원이라는 시간을 천국에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도 진정한 성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고 또 신실함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11절 말씀에 기록되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8월달 암송 구절입니다. 여기서 의인을 온유한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신실하게 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면서도 보복하거나 오만하지 않은 낮은 자, 그래서 오직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의인들의 땅까지 차지하는 것 같았던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서 없어졌을 때에 그 땅을 의인들이 대신 차지하는 것이죠.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셔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물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땅에 계속 거주하면서 땅이 주는 풍성한 복들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거라고 했는데요. 이 풍성한 화평에는 물질적인 풍요와 육체적인 건강과 또 마음의 안정, 또 사회적인 평화 등이 포함되며 이것은 한마디로 전인격적인
모든 필요가 충족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열매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열매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